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크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보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복음서도 역사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서 사복음서로 따로 그렇게 분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그 사복음서를 제외하고는 역사서로는 사도행전 말씀이 한 말씀이 이제 그 신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만 잘 이해하면은 신약의 역사를 다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둘로 나눴죠.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땅 끝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죠. 13장부터 이제 28장까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어느 지역을 가서 선교했습니까? 갈라디아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는 어떤 교회가 개척되냐면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개척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라 지역 이름이다. 이걸 꼭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선교행을 합니다. 2차 선교행은 16장, 17장, 18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그런 지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읽으면 참 복잡합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좀 쉽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16장은 성경이 기록된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개척, 그리고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그리고 18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개척. 이것만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되고, 그리고 16장 어디요? 빌립보 교회 개척, 17장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18장 고린도 교회 개척. 그러면 2차 선교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오늘 볼 것은 3차 선교행이거든요. 3차 선교여행은 19장입니다. 19장 따라서 하십시오. 에베소 교회 개척.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은 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지 않고 에베소에서 3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집중 사역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여행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2차 선교여행은 뭐 빌립보 찍고 데살로니가 찍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까지 찍어야 되는데 3차는 19장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쉽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13서신, 그러니까 13권의 성경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선교행 고린도에서 성경 3권을 쓰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2차 선교행 때 썼습니다. 그 3권을 썼는데 그래도 13권 가운데 이제 몇 권이 남았어요? 10권이 남아 있습니다. 10권이. 그렇죠? 10권이 언제 쓰이냐면은 3차 선교여행 이후에 다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은 3권만 기억하면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3차 선교여행이 나온다. 이러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뭘 연결시켜야 되냐면은 바울이 이제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던 이 편지가 이제 3차 선교행 이후로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서신서, 바울 서신을 읽게 돼도 이게 이런 내용 때문에 쓴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구나.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디를 먼저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선교행을 가는 것을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행을 어디서 집중적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죠. 이제는 거기서 또 소요가 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핍박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가는데, 안디옥 교회를 가기 전에 어디를 잠깐 들리냐면은 에베소를 잠깐 들립니다. 에베소를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에베소를 들리는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실상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바울과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또 제자를 만나서 팀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디를 선교하려고 그러냐면 아시아 쪽으로 가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아의 소아시아입니다. 터키 지방. 거기에 이제 그 중심적인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한 것을 성령께서 계속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3차 선교여행을 갈 때는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은 2차 선교여행 때 못 갔던, 성령께서 막아가지고 못 갔던 에베소,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를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가다가 먼저 어디를 들립니까? 에베소를 잠깐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더 여러 날,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다가 이제는 형제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곳이죠. 그걸 가려는데 누구와 동역자를 만났죠? 고린도 교회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역자를 만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들도 이제 고린도에 난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과 함께 우리는 선교팀으로 함께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막 만드는 일들 다 이제 정리하고 바울과 함께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주업이 돼가지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은 에베소로 온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라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위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니까 여기 머물러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해달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간 글씨 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를 상륙해서 교회 안부를 물은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를 이제 3차 여행 때 가고 싶어서 지금 잠깐 이제 들린 것이죠. 그런데도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선교여행 때도 에베소 가려는데 성령께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3차 선교여행도 지금 에베소 가고 싶은데 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막으면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죠. 우리도 여러 가지 계획을 하죠. 그러나 이 계획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계획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안디옥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3차 선교에 가는데 에베소로 가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근데 에베소에서 무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목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사기 때문에 장기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 목회자를 세운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선교사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만큼은 3년 동안 그들에게 정말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3차 선교행의 시작이 언젠가? 이게 물론 이제 사도행전 19장부터 3차 선교행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19장 전에 출발한 출발점이 어디냐, 시작점이 어디냐, 이게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히 하니라. 그래서 얼마 있다가 안디옥 교회 얼마 있다가 이제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에베소를 향해서 이제 가는 것을 봅니다. 이게 3차 선교행의 시발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부터는 이제 에베소에 와서 거기서 사역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은 2페이지의 지도를 보게 되시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최종 3차 선교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에베소.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 동역자와 함께 에베소에 잠깐 들렸죠.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동역자를 에베소에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면서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잠깐 들렸다가 이제는 에베소 교회로 이제 향해서 가는 중이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성경 사도행전 18장에 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 혹시 아십니까? 아볼로는 뭐 성경 전체에 나오지 않지만 어디 나오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나오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네 파로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럼 그리스도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쟁하고 좀 나눠져 있었죠. 근데 이제 바울도 거기서 목회했지만은 아볼로도 거기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아볼로가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에베소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인데 뭔가 이제 좀 빗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복음을 딱 전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좀 비스무리하게만 전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이 생각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볼로가 언변이 있고 뭐 웅변에도 능하고 설교에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어디까지 알았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주변적인 것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까지만 알았냐면은 침례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누굴 증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침례 요한까지만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그 얘기를 듣고 이들은 평신도였었죠. 평신도 지도자였죠. 그래서 집으로 아마 식사 초대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당신 말씀 잘 전한 거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금 말하면은 확실한 구원 상담한 거죠. 우리 성서 침례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던 이 아볼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구세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 그러면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아가야 지방, 헬라 지방에 어디가 있냐면 바로 이제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우리가 고린도에서 왔는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목회자가 비어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이제 목회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목회자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구원 상담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전에는 예수님에 관한 것만 이렇게 알았었는데 이제는 아가야 쪽으로 가고 이제 고린도 지방으로 가가지고 유대인들과 앞에서도 이제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약 성경에서 잘 몰랐던 바로 예수님을 자기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잘 알게 돼가지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만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만 얘기했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통해서 그랬죠.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해서 성경을 배웠어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성경 말씀을 배워서 주님의 제자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팀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구원 상담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돼가지고 평신도 사역자가 돼가지고 정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에 있어 함께 같이 짐을 나눠주면서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진다면은 정말 담임 목사님이 큰 힘을 얻고 또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을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3차 선교행 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아가야 지방, 아래 지방에 이제 고린도가 있죠. 거기를 이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페이지로 가서요.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3차 여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렀어요? 3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얼마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그래서 고린도이고 에베소가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런 장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렵게 되죠. 왜?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를 얻었냐면은 두란노 서원이란 그런 이제 넓은 장소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밤낮으로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말씀을 한 곳에서 전했던 곳은 에베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 특별한 교회인 것 같아요. 바울이 개척해가지고 3년 동안 사역했죠. 그 다음에 디모데도 거기서 또 에베소에서 사역하죠. 또 사도 요한도 거기서 또 이제 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또 보낸 편지인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비중 있는 초대교회 속에서도 그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3년 동안 잘 가르치고 사역했다. 그런데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그가 이제 사역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사역했냐면은 3년 동안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냐면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장과 또 3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파수꾼이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으면은 파수꾼은 죄가 없어요. 그걸 듣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묻겠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파수꾼이 얘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이 함락되게 되지만 모든 것은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받았으면은 복음이 뭐예요? 여기서 막다른 골목이 되면 안 되고 통로가 돼서 복음이 전해져야죠. 우리를 통해서. 근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지면은 그 핏값을 누구한테 샀습니까? 우리한테 찾는다. 예,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3년 동안에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밤낮 복음을 전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는 이제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난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복음을 3년 동안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는 이제 밀레도의 섬에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를 초청해 가지고 말씀을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쭉 들어 있죠. 그랬을 때 그가 뭘 전했는가? 맨 마지막 보면 뭡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얘기죠.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담당하신 의롭게 만들어주신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구원을 이제 구원의 복음을 바울이 3년 동안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데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주된 그 사역을 했던 곳이 이제 고린도 교회죠. 1년 6개월 사역했지 않았습니까? 2차 선교여행에서. 근데 3차 선교여행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있는데 들리는 소식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목회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바울 사도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미 세워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데, 고린도 전서는 언제 보내냐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하고 있을 때 이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오랫동안 장기 목회한대요. 1년 6개월 동안. 그러면은 주옥 같은 이 바울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들이 엄청나게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머리만 채운 것이지 삶의 변화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하면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3장,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게 되지만, 너희들은 신령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어린아이들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 그리고 게바파, 아볼로파, 그럼 나는 예수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교회가 나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지식이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 중심으로 모인 거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될 때 그때는 분쟁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런 교회들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지고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중심으로,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을 정말 믿음을 잘 세우면서 함께 할 때 그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정말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 돼서 따라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지금 현대 교회,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런 교회 속에서 문제 없는 교회 없죠, 그렇죠?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그런 문제들을 종합 백화점처럼 다 안고 있던 교회가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아주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자기 그 새엄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와 더불어 간음을 행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치리도 없어요. 뭐 괜찮다, 뭐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아주 육신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뭐 거기서 재판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제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또 부끄러움을 갖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결혼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이제 또 문제들이 있고, 또 우상의 재물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은사가 많지만 은사를 또 남용하고 오용해서 은사에 대한 또 많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또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주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을 가지고 세 사람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스데바나와 그리고 부두나도하고 아고이가 와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답을 하시고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가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면서 이건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너희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인데 이것을 어떻게 창기의 몸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고 정말 또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또 주에 만찬할 때 뭐 이게 뭐 취하기도 하고 포도주 마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것을 너희들이 바로잡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울의 쓴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긴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 읽고 받으면서 이들이 그 말씀을 또 찔림받고 회개했을까요? 전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씨도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뭐 바울은 뭐 떠나 있고 뭐 우리는 여기서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뭐 되지 뭐 이런 식에서 교회가 막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전혀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직접 에베소 사역을 놔두고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또 따끔하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느냐, 회개하라.
정말 하나님께서 값을 지루한 이 교회가 거룩하고 성별된 교회야 되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만들면 되겠는가? 그렇게 또 책망하고 훈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어린 반푼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미혹되고 또 죄를 버리기 싫어하고 하니까 뭡니까?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 다른 그 12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또 했지만은 바울은 무슨 사도라고 또 얘기하냐니까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도 이제는 듣지 않는 뭐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로 이제 옵니다. 에베소 교회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또 보내는 거예요. 예. 뭐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도 문제가 해결 안 되죠. 직접 가가지고 또 대면했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골치 아프고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무슨 편지일까요? 고린도 후서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린도 전서이고 고린도 후서,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변했지만은 그 편지 말고도 또 눈물로 써서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는 눈물로 써서 보낸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만 있지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어디 이건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게 되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 초록색 맨 아래 있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대신에 뭘 보내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을 봅니다. 자, 5페이지를 봐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써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제는 눈물 적신 이제 그 편지를 써서 그 디도편으로 이제는 보냅니다. 디도편으로 보내는데 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눈물의 편지를 호소하는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너무했다,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뭐 잘못한 죄들을 바로잡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디도가 이제 바울의 편지를 낭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제는 바로잡게 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내가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은 책망하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정말 강하게 책망했을까 좀 후회했는데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눈물의 편지가 너희로 잠깐만 근심하게 하면서 이제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변화됐다. 이 얘기를 이제 디도를 만나서 알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죠. 그렇죠? 에베소에서 몇 년 있었어요? 3년 있었어요. 3년.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지내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보면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유방이 많이 달리고 이제 풍요의 여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우상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돈벌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 하나님 섬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혀 받지도 못할 이상한 얘기를 이들이 전하고 있다. 그래서 또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없이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에베소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다음에 이제는 급히 어떻게 돼요? 에베소에 지금 소동이 일어나니까 에베소를 떠나야만 됐습니다. 떠나가지고 이제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지금 누구를 만나야 돼요? 디도를 만나야 되죠.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 다 소식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에베소에 돌아와야 되는데 에베소에는 자기는 떠났지 않습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뤘을 때, 마게도냐 아마 빌립보 교회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정말 그 마음속에 찹찹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떠났죠. 이제 복음 전했던 장소죠. 그다음에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형편을 알기 위해서는 빨리 디도부터 만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드로아에서.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빌립보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었죠.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디도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디도가 온 것뿐만 아니라 디도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완전히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낙담해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너무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뭐 안 되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이제 또 쫓겨나가서 이제 피신하고 있고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다. 그러니까 너무 기뻤죠. 그래서 이제 눈물의 편지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 편지가 뭐냐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마게도냐 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도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자, 6페이지로 가서요. 사도 바울이 10세 서신을 썼다고 그랬죠.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생활이 제일 많이 드러나 있는 그러한 그 성경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것들, 좀 숨기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려지고 싶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서전과 같은 그런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되어지면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요. 예, 바울의 아주 자기의 속마음과 그리고 연약한 부분까지도 다 보면서 바울도 이렇게 연약했구나. 그 속에서 또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으신다는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일어났구나. 사탄의 가시까지 있으면서 힘들었지만은 또 주님 의리하면서 또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 그들이 그냥 별거 다닌 것 가지고 내가 뭐 조금 이렇게 힘들었다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 위해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도 당했는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과시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바울이 이게 정말 자기는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당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성도들한테. 그런데 뭐 조금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냥 침소봉대에서 막 그냥 대단한 고난받고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한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또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럼 나도 한번 좀 자랑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뭐 돌에 맞고 그리고 태장으로 맞고 그리고 정말 뭐 굶주리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하여튼 그가 당했던 일들이 엄청나게 정말 힘든 일들을 1, 2, 3차 선교 여행 속에서 겪었구나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를 봐야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딴 데는 전혀 몰라요. 복음 전하고 그걸로 끝내요. 자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육신적이니까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막 받아주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을, 그럼 나도 한번 육신적인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 볼 테니까 나도 한번 받아줘라, 이런 마음 가지고 전혀 얘기하지 않은 것을 씁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보게 되시면은 근데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죠. 근데 이런 것을 14년 동안에 감췄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 개인의 경험이지 이런 얘기들을 내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낙원까지 갔다 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 뭐 이러면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부흥 집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되지면은 사람들이 말씀 중심에 말씀에서 떠나고 신비적으로 뭔가 나도 뭐 환상 보려고 그러겠죠. 근데 보여집니까? 아니죠. 이건 바울에게만 딱 한 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익한 게 아니라 무익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무익한 걸 사람들은 그냥 막 하면서 와 대단하다, 그런 걸 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기적, 신비, 뭐 능력. 근데 바울은요, 복음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치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나도 한번 자랑하겠다면서 이제 그 얘기까지 한 것이죠. 이런 것이 고린도 후서 말씀 속에 쭉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 긴 말씀 속에서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나죠. 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뭐 복음을 위해서 뭐 고난 당하는 것 뭐 당연하고, 그러나 복음이 전해져서 영혼들이 구원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맨 마지막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맨 마지막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얘기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 이런 거는 뭐 내가 당하는 고난인데 이건 내가 다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염려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날마다 짐지고 있는 것이 눌리는 짐이 하나 되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모든 교회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구원받은 다음에 뭘 위해 살았어요? 복음 위해 살았죠. 주님 위해 살았죠. 근데 주님 위해 살고 복음 위해 산다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된 게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세 서신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은 육신적인 교회 있을 뿐요, 아이고 뭐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좀 이런 문제 있는 교회가 있지, 그러면서 그냥 방관하고 버린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고, 고린도전서, 또 눈물의 서신, 또 자기가 방문하고, 뭐 안 되면 또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하면서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요, 새삼침례교회에서 구원받고 새삼침례교회 지체입니다. 새삼침례교회 구원받고 멤버들이죠, 여러분들이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요,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새삼침례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가 좀 연약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 내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바울의 삶 속에서는 뭐가 중요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눌리고 염려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요. 가장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교회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에서 모이게 힘쓰고, 그리고 또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하면 이게 바로 신약교회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죠. 이런 교회를 세우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교회를 어떻게 세우면서 왔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상급받고 아니면 책망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분쟁이 있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또 나는 이 편인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시고요. 그리고 목회자 중심에 서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목회자는 뭡니까?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니까 힘이 되어주시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래서 교회만 든든히 세우면요, 여러분들은 다 상급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바로 교회 세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다른 거 뭐 상관없고 교회만 세워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6번을 좀 보겠습니다. 6번을 보겠는데, 이제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또 가냐면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어디에 썼냐면은 마게도냐, 아마 이제 빌립보에서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고린도로 또 찾아갑니다. 고린도서 쓴 다음에 고린도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방문하거든요. 3개월 동안 방문하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보면은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헬라. 헬라의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바로 고린도가 헬라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서 몇 달 동안 머물렀어요?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머물렀어요. 그럼 석 달 동안 머면서 뭐 했는가? 석 달 동안 머면서 거기서 이제 로마서를 썼던 것을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딴 데는 다 뭐예요?
자기가 방문했던 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였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는 방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로마에는 뭐 정말 그 당시에 세계 수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크리스찬도 이미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 와서 3개월 동안 머무는 가운데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면은 물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의 진수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은 제가 볼 때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는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명쾌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쓴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정말 꼭 마음속에 잘 곱씹으면서 그 로마서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강혜원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 전하고 계시죠. 잘 말씀을 이제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강해가 끝나게 될 때 그 말씀을 듣게 되지만 복음이 뭐고 이 로마서가 어떤 내용인지 이걸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3개월 동안 있을 때 썼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마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예요? 복음에 대한 책인데 이 복음에는 뭐가 드러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또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고 의롭다함 한번 인정받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지 이걸 기록한 책이 로마서인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뭘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중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두 군데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이 말씀 보면은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의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율법이 하나님의 의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요, 좋은 건 행하고 나쁜 건 행하지 말라. 옳은 건 지키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율법인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요약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십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죠.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질을 나눠주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되니까 근심하고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뭘 어겼어요? 뭐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겠죠. 살인도 안 하고. 근데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것이죠. 이걸 내려놓을 텐데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 안 하면 물질도 나눌 수 있죠. 내가 규정하기에는 물질, 이웃에게 나눌 수 있죠. 못하는 것이죠. 탐심은요,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자리 잡는 죄이기 때문에 탐심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만 우리를 정죄하기는 역할만 하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다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차비롭고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네 죄를 다 담당해 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 보면서 내가 너를 그냥 의롭다고 간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죄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다 의롭다함을 얻으셨죠?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요. 7번. 그러면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로마서의 개론 쭉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는 특징을 보면은 주제 구조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에는 그 모든 중요한 그런 교리들이 다 로마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구원론, 인간론, 신론, 성령론, 그리스도론 모든 것들이 종말론까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또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요. 또 신앙생활의 문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서 어떻게 쓰임받는가, 이 모든 한 사람이 죄인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이 모든 것들을 로마서에서 또 다 다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서신의 양식을 8번 보면은 이제 잠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은혜 가운데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좀 딱딱하기도 하고 좀 어렵게 좀 느껴지는 게 로마서일지 모르지만은 로마서는요, 저 복음의 너무 핵심적인 얘기들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대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는이라.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이건 지금 우리는 별로 이 구분하는 것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너무 이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맨 처음에 유대인들이 복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까지 가지 않죠. 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복음이 유대인부터 이제 구약 성경으로 또 왔으니까. 근데 뭐 이제는 이제 이 복음이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또 이제 하나님께서 전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이제 부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부분 로마서 개요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공부를 하는데 어디에 지금 여기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장 이름을 쭉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간의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는데 우리가 그 심판으로 벗어나려면은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데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게 방금 본 것이죠. 그래서 그럼 구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다윗은 또 어떤 것이 행복한 사람이 그랬는가? 구약의 예증을 통해서 이들이 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자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망하고 죄인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또한 새로운 두 번째 아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7장, 8장 속에서는 자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연관돼서 이스라엘 맨 처음에 9장에서는 택함 받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을 통해서 이제는 10장에서는 버림당합니다. 근데 끝까지 버림당하는 게 아니라 11장에서는 뭐에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다 차게 되지만 이 복음이 또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에게 또 넘어가서 유대인이 회복되고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 70일의 그 예언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또 여기 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다음에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은 인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1장, 2장, 3장에서 죄인 됐다는 거예요. 죄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이 죄인의 죄된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문제의 해결은 내 힘으로 율법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 해결하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의 해결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지 않고 구원받으면 이 땅에 남아있죠. 그래서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변화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또 성령의 인도받는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의 구원, 변화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7장 말씀에는 내가 뭔가 이제 또 율법 말씀대로 살려다가 또 실패해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구나.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해방한다. 그 성령의 인도받으면 된다 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또 이제 또 내 마음대로 또 살다가 죄 짓고 또 이러면서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정말 주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유대인 택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방인을 택하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절당하면 끝까지 거절당하고 이방인만 구원받는 건지 아니다는 얘기죠. 11장에 보면은 다시 마지막 7년 환란 때 그들이 또 이제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유대인과 또 이방인과 유대인 이게 이제 교차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모든 역사,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11장 맨 마지막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놀랍구나. 이런 모든 계획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지금 인도에 가시는구나.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보면서 또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 12장부터는 이제는 실천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우리 또 보게 됩니다. 그 1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문제냐면 내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 문제가 문제예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내 문제를 완벽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 생명으로 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뭘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마지막에 어떻게 진행되는 걸 다 하니까 내 몸뚱아리 안에 남은 전 존재를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지. 그걸 이제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잘 깨닫고 이제 12장에 딱 그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이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 그러면서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 섬기게 되어지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 서로 이제 마찰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받고 그리고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이러면서 우리들이 삶을 살게 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예수로서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인된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느냐 이걸 다 다루는 것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정말 깊이 정말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가 또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로마서를 어디서 쓴다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와서 로마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쓰고 이제는 바울이 이제 2차 선교행이 끝납니다. 자, 그럼 3차 선교행이 끝납니다. 자, 3차 선교행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에베소. 그렇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 선교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3개 씁니다. 뭘 쓰죠?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폭동 때문에 잠깐 이동하면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변화된 것을 알고 이제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내려와가지고 3개월 체류하면서 거기서 뭘 씁니까?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 사역하고 이 3차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몇 권 기록됩니까? 3권이 기록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아시겠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지금 선교 여행과 이게 딱 맞아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몇 차 성경에서 무슨 성경이 쓰여졌는가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데 신약은 거의 다 이제 정복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8페이지를 보게 되지면은 이제는 모든 3차 성경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의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정말 영적인 것을 얻었으니까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물질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제 구제 헌금, 사랑의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갈라디아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다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헌금, 엄청난 헌금들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헌금을 전해주고 그래서 함께 지내는데 뭐예요? 지금 1차, 2차, 3차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왜? 율법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예루살렘에 딱 있는데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천부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는 그런 이제 로마 주둔지죠.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는 그쪽으로 이제 피신시켜서 거기서 보호받으면서 거기서 뭐 감옥 안에 있지만은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죠. 왜? 밖에 나가면은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무지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여기 머물 수가 없는 곳이죠. 뭐 어디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로마를 못 가봤는데 로마서만 썼지 로마를 못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어떻게 가냐면은 죄수의 신분을 갈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그 로마 군병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또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은 네로입니다. 네로. 이 네로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또 바울이 순교의 죽음을 또 죽기도 하죠. 자, 그래서 로마에 가는데 거기 로마에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이제 뭐냐면 죄수의 몸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수는 있지만은 이 감옥이 어떤 거냐면 연금, 가택 연금 상태죠.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 동안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가택 연금됐습니다. 쇠사슬에 다 체인 가운데 그리고 로마 그 군병들이 보초를 주면서 있는 가운데 지금 밖에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로마 감옥에 지금 가택 연금되면서 거기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또 전한 곳이죠. 바울은 뭐 가는 거다 복음 전했으니까 예수님의 복음. 그래야지만 구원받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4권을 쓰거든요. 이 4권의 편지를 가리켜서 이제 감옥 안에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옥중서신.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행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4장은 1차 선교행 그리고 16, 17, 18장은 2차 선교행 19장, 20장은 3차 선교행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수의 몸으로 해서 이제 로마로 오게 된 것이죠.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3번의 선교행을 통해서 교회가 어디 세워졌는가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지명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 머리에 쥐가 나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기록된 이 성경책에 기록된 그 도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1차 선교행을 통해서는 어디에 교회가 세워집니까?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차 선교행은 어디서 어떤 교회가 세워집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 3가지 교회만 알면 돼요. 이게 다 뭐예요? 16장은 빌립보 교회,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18장은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3차 선교행 가는데 3차 선교행을 통해서 무슨 교회가 세워져요? 에베소 교회. 왜 하나가 세워지죠?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렀으니까. 아시겠죠? 이게 3차 선교행 속에서 바울이 엄청난 교회들을 많이 세웠지만은 성경을 기록한 성경은 요 교회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사도행전 역사를 뭐 다 도시마다 공부하지 않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면은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성경을 어디서 13서신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서신을 어디서 기록했는지 알아야 되죠. 자, 2차 선교, 1차 선교에는 편지 쓴 게 없어요. 교회만 세웠으니까. 근데 1차 선교 속에서 문제 있는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은혜로 시작했는, 은혜로 이제 맞춰야 되는데 이것들이 율법으로 이제 또 이제 돌아가고 행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맞추지 않고,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고린도에서 이것도 쓰는데 짧게 너무나 사역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진다. 이게 2차 선교여행 때 3권입니다. 자, 그럼 한번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쓴 바울의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 요 3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에베소에 이루어졌죠. 그렇죠? 근데 에베소 교회 있을 때 어느 교회가 문제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폭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피신해가지고 마게도냐, 아마 빌립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는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고린도로 내려와가지고 헬라, 고린도에서 3개월 머면서 자기가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집대성한 복음의 정말 그것을 엑기스인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쓴 로마서를 이제 거기서 써서 로마 사람한테 보내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게 되지면은 지금 3권 2차 성경에 썼고요, 3권 3차 성경에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4권을 어디서 쓰냐면은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4권을 썼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옥중서신 시작.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사실상 순서대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빌립보서가 맨 마지막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에베소이고 골로새는요, 터키 지방 지금 있죠. 소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뭡니까? 에베소 교회 바로 옆에 이 골로새 교회가 또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이제 거기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는 그런 이제 하인을 이제 건드렸는데 그가 이제 도둑질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이제 구원받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서의 골로새 교회에서 거기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유력한 그런 영적 지도력을 가지면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은 사람입니다. 빌레몬 이거는 같은 지역에 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에베소도 같은 지역이죠. 지금 터키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어쩌면 마케도니아 지방이죠. 그렇죠?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3권의 편지를 보내고 빌립보서는 나중에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옥중서신을 2년 동안 이제 있다가 다 쓴 다음에 잠깐 거기서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4차 성경이 있게 될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이제 9페이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는 사도 바울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수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왼팔 같은 그 믿음의 아들들, 그들에게 이제 목회지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디로 가서 목회냐면은 에베소에 가가지고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바톤을 이제 디모데가 이어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근데 목회가 초년생이니까 좀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말고 너희들이 거기서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디도라는 그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정말 어려운 그런 섬 지역이 좀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투박하고.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레데 이 섬에 있는 교회에 네가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라. 그래서 디도를 또 거기다 보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두 아들에게
그 사역지를 보냈는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낸 거죠. 디모데에게 보내고 디도에게 보내고. 그래서 이 서신을 가리켜 가지고 일반적으로 목회 서신이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물론 디모데후서도 이제 목회서에 또 포함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후서가 남아 있죠. 이게 최후의 서신인데 디모데후서는 언제 기록됐냐면은 디모데전서이고 디도서는 자유로운 가운데 아마 빌립보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아마 디모데전서이고 그리고 디도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는 어디서 기록했냐면은 다시 재차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누구와 함께 갇혔죠? 지하 토굴 감옥에 갇힙니다. 진짜 뭐 빛이 안 들어오는 그 토굴 감옥에 갇혀서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는요,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노예 2명을 거느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뭐예요? 누가가 이제 바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들의 종이 돼가지고 또 로마가 감옥에 얼마나 힘들고 그래요. 침침하고 그런 데서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누가였던 것을 보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한테 보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좀 와라.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이러면서 마지막 유언되어진 그런 편지를 쓰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얼마 후에 이제 네로 이제 황제에 의해 가지고 베드로도 거꾸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전해 내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읽게 되지면은 정말 자기의 삶에 쭉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는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이제는 주님 만나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쓴 편지인 것을 봅니다. 마지막 그가 얘기한 고백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우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자기가 달려갈 길을 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들도 이 바울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정말 선한 싸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싸움을 싸우는 그런 이 전쟁터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건 선한 싸움이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싸움이고요. 그리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정말 이 싸움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우리들이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달려갈 길, 마이 코스, 정말 내게 주신 이 얼마 남지 않았지 모르지만 이 길을 달려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복음의 길로 쭉 달려가면서 우리들이 삶을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고 그랬죠. 뭘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상급받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올림픽 하는 모든 선수들이 금메달 그 상급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주님 만날 때 정말 면류관을 씌워주고 너 잘했다. 나를 정말 네가 정말 귀한 일들을 이루고 왔다면서 주님 때문에 우리 흘렸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우리를 정말 칭찬하실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이 경주를 다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고아래 염대 도표는 제가 색깔별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2차 선교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 다시 또 고린도에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이것을 3차 선교여행 때 쓰죠. 그 다음에 로마에 감옥으로 갇혀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을 쓰죠. 그리고 이제 풀려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씁니다. 빌립보서에서. 다시 또 로마에 재차 투옥돼 가지고 최후의 서신, 목회 서신이자 옥중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쓰고 바울의 열세 서신,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살고 주의 품에 안긴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야지 않겠습니까? 정말 티끌 같은 그런 자가 정말 훅 불면은 자치도 없이 사라지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우리가 70억 인구 중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는 없어요. 가까운 사람들도요 모릅니다. 할아버지 몰라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누구도 하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았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삶을 살도록 그 일들을 우리 살도록 우리가 부림받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 바울이 우리에게 남겼던 이 교훈을 받아서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 앞에 상급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번에 이제 일반 서신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부터 이제 유다서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제 신약 모든 것들이 정리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또 히브리서부터 함께 나누는 말씀에 또 함께 오셔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도 함께 같이 나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주셔서 이 복음을 누군가 전해줘서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너무나 행복한 삶, 너무나 안전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또한 이제 다음 주자로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되지 않고 통로가 돼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새삼 침례교회를 통해서 정말 신약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가고 주 앞에서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